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온전함이 정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주일날 선포될 말씀을 미리 좀 얘기를 조금씩 던져드리고 있어요. 예. 제 기대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좀 더 나오시지 않을까. 절대 그런 기대는 있지만 성과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번 주 주일 본문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못했다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아주 날카롭게 콕 찔러가지고 나와 있는 게 안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거예요. 2장에 가면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울어요. 근데 울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엉엉 울어요. 복임에서. 그래서 복임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회개해서요? 회개했다 그러면 은혜스럽게 쫙 가요. 끝까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회개해서 울었다 그러면 야 은혜구나. 얘들 정신 차렸구나. 아니요. 잘 보세요. 사사기 350년 기간 내내 뭔 회개예요. 회개는. 뻔해요. 결과를 보면. 계속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쫓아내지 않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도 성경 붙잡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못합니다 라는 얘기 저 절대 안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차마 입에 못 내겠어요. 저는 정말 가증스럽고 패역하게 들릴까 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고 패역하게 들릴까 봐 아우 제가 못했네요.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왜요? 350년 동안 안 했어요. 무섭습니다. 안 했더니만 안 한 거 그것 때문에 그게 뭐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찔러주죠.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달콤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된다니까 이제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복입에서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줄 알았더니만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성통곡을 하고는 뒤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고는 그리고는 잠깐 돌아서는 듯해요. 근데 내심은 아니에요. 계속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그냥 이 시대의 사사를 불러내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되자는 그런 본문, 그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래 사사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로 주신 게 사사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게 사사예요. 마치 주님처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참 생명이고 참 안식이다라는. 오늘 새벽 본문이 또 그 안식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진정한 안식,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안식을 얻게 된, 영생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믿고 주일을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안식이 뭐냐? 여러분 늘 이게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쉬고 먹는 거를
안식이라고 착각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안식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럼 내가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안식일을 지키네 안 지키네를 이야기하면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진짜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좀 정보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저도 좀 그렇게 좀 쉬어볼게요. 잠자. 주로 이제 주무시는 거.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힐링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을 때 뭐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아, 말씀을 읽으시면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쉼이라는 게 뭐냐면 안 하고 일거리 없이 쉬는 게 휴식이나 쉼이 아니라 성경의 안식이라 하는 쉼은요. 제대로 된 걸 붙잡았을 때 붙잡지 말아야 할 것으로 씨름하면서 피곤이 쌓였던 그것을 놓고 요걸 붙잡았을 때 그게 정말 해방이고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동안에 이 어깨에다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를 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휴식을 잘못 이해하고 쉼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 다 벗어버리는 게 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뭘 지내는 거죠? 멍에를 져야지만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뭘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 봤더니만 하늘나라의 멍에, 말씀의 멍에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인식을 여러분 이해 못하면 그 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끌고 가기 위해 짐을 지고 있는 그 멍에 그 개념이 아니, 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볍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뜻이 뭐냐 하면 본질상 하나님 나라의 멍에고 율법, 계명의 멍에예요. 그 뭔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멍에라는 얘기는요. 그건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시죠? 행정구역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게 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 쉽다는 얘기. 당연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짐이 하나님 나라의 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멍에는 곧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처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멍에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멍에의 특징은 뭡니까? 본질은 메고 가야 될 짐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고백.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멍에는요. 말씀이요. 율법의 멍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걸 멍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고 무거운 건가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 편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죠? 당연하게. 여기 법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곤욕인 분 계셔요 혹시?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범법자이거나 그게 힘든 거잖아요. 지키는 게. 그럴 때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가 짐이 돼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어쨌든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진짜 쉼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쉴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쉬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계속 붙잡을 때 여러분은 세상 것으로 짐으로 죄악의 짐으로 여러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곤고함과 곤욕스러움 그 고통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영혼의 쉼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잡다 보면 졸음이 오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말씀이에요, 말씀. 이 딜레마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잠도 주시고 말씀도 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또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또 주님은. 이게 참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정도면 뭐 그 이야기의 구분과 차이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될 자리,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역대하 25장은 역대상하 중에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을 통해서 성경의 줄기 한번 잡아볼까요? 예, 어떤 신앙 되지 말고요. 꽃꽂이 참 예쁘죠? 예. 어떤 신앙 되지 말고요. 가지 전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꽃 따는 신앙 말고 꽃 몇 석이 좀 더 따보려고 못 꺾는 신앙 말고 가지 꺾는 신앙 말고 뭐 잡는 신앙, 줄기 잡는 신앙 되자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신앙이고 줄기 잡는 신앙이에요. 줄기 잡는 거예요. 이거 맥 잡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런 줄기를 잡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줄기를 어떻게 잡아요? 줄기는 분위기로 잡는 게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뭡니까? 성경에 이미 흘러가고 있는 줄기 그걸 잡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꽃과 같은 그런 꽃송이가 여러 개 달려있는 줄기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정말 담아두고 싶은 표현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의 실체를 좀 이해하려면 줄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줄기를 잡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역대상하의 줄기는 뭐예요? 흐름으로 쭉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하가 다루고 있는 내용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는 이 북쪽이건 남쪽이건 북쪽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쪽은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을 당하여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 돼버렸고 그리고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장장 몇 년이요? 70년이요. 이걸 예언을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요. 그리고는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생고생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는 이건 기회입니다라고 포로민들을 뭐해요? 설득을 합니다.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그랬더니만 이 40년 옛날에 로스쿨에서 제대로 훈련받았던 그 전적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70년 이제는요 연수원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 광야 학교였다면 거기가요 로스쿨이었다면 여기는요 이젠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70년 광야 로스쿨에서 40년인데 이제 연수원에서 거의 배에 해당하는 70년을 훈련을 받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나왔더니만요 와 이게 보는 눈이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듣는 귀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다시 옛날에 왕족의 족보를 쭉 살펴보니까 야 이게 뭐가 문제였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줄기를 못 잡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또 꽃 따다가 가지 꺾다가 그냥 끝나버리겠구나. 이거 인생가 종치겠구나. 이런 개념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뭐 가지고 본 거예요? 말씀이요. 모세 오경을 비추어서 그렇게 많은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요. 쫙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왕이며 왕국이며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았던 지난 역사를 쭉 보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사사들 등장했었고, 그죠? 왕이 세워졌을 때마다 왕이 죄송합니다. 정말 아주 생뚱맞고 엉뚱한 짓거리 할 때마다 누가 등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제 사사는 사사시대로 350년 끝나고 왕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역할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줄기 잡는 거예요. 그럼 사사 이야기는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사사시대 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야기할 때 사사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줄기 잡지 못하면요. 사사가 막 어디로 막 등장을 해요. 이상한 때 막 등장을 해요. 막 등장을 시켜요, 그냥. 예언자는 언제 등장하느냐? 공식 예언자, 나비라고 불려요. 나비. 이거 마치 옛날에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카세트 테이프 세대일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유명한 팝송 녹음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런 짓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팝송들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해가지고 선물 주고, 예. 저도 녹음을 해가지고선 여러 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바로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녹음하면, 녹음한 거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녹음한 게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맡겨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 물론 내용 중에는 앞을 내다보는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예보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라 맡겨진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예언자. 그래서 나비라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그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지난 시대를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누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가만히 이를 보니까 예언자들의 얘기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뭐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예언자들의 말씀을 다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라지기 전에. 그게 예언서가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활동한 시기는 그 이전이지만 기록된 거는 야, 정말 맞았구나. 선지자들 얘기가 맞았었구나 하면서 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줄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수준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서 또다시 말씀 가지고 훈련. 이제는 더 말씀이 어떻게 됐죠? 풍성해졌죠. 모세오경, 예언자들의 예언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수준으로 지금 역대상하를 다시 기록을 하면서 뒤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레이담왕에 누가 포착이 됐느냐 하면 아마샤라는 왕이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 역대상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도 중요하지만 역대상하 이걸 함께 나눌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면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 몇 번씩 드리지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몇 대가 왔다고 하는데 역대상하 한번 제대로 연구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펴보지도 못하고 붙잡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쉽죠. 아니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요. 모른다고 못 가는 건 아닌데 행여 잘못 알게 될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알자는 거지 더 많이 알자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알자는 거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똑바로 알자는 겁니다. 똑바로. 줄기 잡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들은 뭐 잡을 줄 안 되는 거죠? 줄기 잡을 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고 줄기가 잡히니까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 눈엔 다 보이는 거라고요. 그 수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저나 여러분보다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미 파악 끝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줄기 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역대상하 정도는요, 좀 진중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듣듯 어느 왕은 어떻고 남쪽에 누구 왕일 때 북쪽에 누구 왕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거리로만 삼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역대상하에는 아예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주 냉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줄기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거 붙잡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제대로 잡아야 여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줄기 잡는 신학으로 좀 가보자는 얘기죠. 그럼 오늘 이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들이 줄기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연수원 70년 생활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추어보고 있고 그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이다 왕에 누가 걸렸느냐? 아마샤 왕이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 왕 아주 난도질을 당합니다. 니는 뭘 잘나가지고 남을 그렇게 평가해. 그게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볼 줄 아는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맥을 잡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안목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누구를 평가하기 위한 안목이 아니라 줄기를 잡았을 때 이게 격가지구만. 이건 이 가지가 아니구만. 여러분, 산속에 가보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좀 운동을 좀 하는데 그냥 산책 삼아 이제 하는데 수풀이 우거진 데를 가면 막 가지끼리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가지가 그 가지 같고 그 가지가 저 가지, 그래서 가지가지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근데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려면 힘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요, 줄기서부터 보면 아, 이게 이 줄기의 이 가지였구만.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줄기를 잡으면 가지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섞여버리는 데에서도 가지는 나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쪽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줄기 타고 올라가다가 다른 가지 붙잡은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대. 이 사람들이요. 사법연수원 70년 동안 그거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 그런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뭐 통성교학교 이름만 통성교학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거 가지 잡고 줄기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한번 잡아보시면 여러분도 신앙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서론이 계속 길어지는데. 자, 그런 줄기 잡는 신앙으로 아마샤를 파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2절에 보면 이미 결론 났어요, 여러분. 이미 줄기 파악 다 끝났다고요. 그죠? 이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다 끝난 거예요. 25장 2절 볼까요? 이미 역사 파악 끝났다는 얘기죠. 인물 파악 끝났다는 얘기죠. 상황 파악 끝났다는 얘기죠. 결론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 수준이에요. 70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갈 길이 멀어요,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 파악됐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워낙 정직해요. 워낙 정직하다 보니까 아주 정직하게 우상 숭배했어요. 정말 뭣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 이 사람은요, 워낙 정직해가지고요, 난 우상 숭배, 난 에돔의 신이 좋아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직입니까? 그건 눈치도 없는 거고 생각도 없는 거고 개념도 없는 거죠. 뒤에 단서가 바로 또 따라 붙잖아요. 워낙은 정직했지만 그 정직이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뜻. 샬렘. 여러분, 샬렘 뭐인지 아시죠? 샬렘, 샬롬.
그러면 여기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때 평화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이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맥 잡는 거 아닙니까 정말. 뜻이 뭐라 그랬죠? 샬롬이? 원래 뜻이 꽉 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빈틈 없다는 얘기잖아요. 꽉 차서 어떻다는 얘기죠? 완전하다. 여기 말처럼 그렇게 온전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샤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한쪽이 기울었거나 찌그러졌거나 빵꾸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뒤로 보면요, 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요. 와, 정말 아마샤 맞아 난도질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마샤가 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마샤가 자기가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사법연수원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샤를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도 대단한 거겠죠, 그죠? 그들이 그렇게 정리하는 걸 또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그죠? 예.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좀 보면 25장 5절부터 13절까지, 야, 이 아마샤가 끝까지 요거 좀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야기 하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온전하지 못한,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해가지고, 뭔가 빠진 듯한, 진짜로 하나 삐끗해버리는 이 아마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5절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왜 세웠을까?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네요. 누구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아이고 뭐 큰 전투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말고 유다 왕국 남유다 말고 어디에서도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여기 나와 있죠. 누구래요?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전문용어로 용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까지 그 위에 남유다에 30만 명까지 합치면요.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40만 명. 어우, 제가 눈이 다 가렵네요. 이 4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만 어디랑 싸우려고 전쟁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나왔죠? 아마샤 왕한테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마샤 왕이 전쟁하려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여러분 에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요. 에돔 사람들하고 이제 이방 민족하고 싸우려고 30만 명의 용병 10만 명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동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가 문제라는 얘기죠? 본문의 내용대로는 왕의 군대는 문제가 아닌데 누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은 100달란트 주고 사온 그 용병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 주고 사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분위기상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마샤는 모른다고요. 아마샤는 여전히 파악이 안 되고요. 이걸 누가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줬으니까 가서 전하는 거고,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후대 이스라엘이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끝난 거구나 그때. 그죠? 그 북이스라엘이 그 패역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 이세벨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 그때 일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구나. 야,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자기들은 뭐 하겠다고요? 함께하겠다고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주면서요? 돈까지 줘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당신의 왕, 당신 아마샤, 이 남유다의 왕 당신이 거느리는 그 군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그 용병 10만 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오, 나가서 그냥 용맹에서 그냥 싸우십시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용병 10만 명이 가는 한은 하나님이 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마샤가요, 순간 이제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 뒤에 다 나와 있어요.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아니, 용병 10만 명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라고요.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구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 기억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가십시오. 그럼 싸우시면 됩니다. 이깁니다.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 이게 지금 이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걸로 잘 보시면은요, 아마샤 왕은 30만 명 가지고선 거기다가 뭘 추가했죠? 10만 명 용명을 돈을 줘가지고도 추가한 이유는요, 뭘까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사람들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됐어요.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아마샤가. 반응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요거 좀 붙잡아야 되는 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요거만 또 꽃이라 그래, 요거만 똑 따가지고 또 그런 거 말이지. 우리 줄기 잡아 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서 이제 꽃과 같은 말씀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에다가 표시 한번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 아까 여 위에서 얘기했죠. 그건 금이 아니라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아유, 돈 줬는데 어떻게? 돈 줬는데 어떻게? 이미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그걸 지금 10만 명을 지금 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군인은 군인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더 문제는 뭐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 지금까지 투자한 거 어떻게? 아유, 내가 그동안에 이거 투자한 거 어떻게? 아유, 내가 그동안에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이게 뭐죠? 요거 주일날 문 열면 이게 버는 게 얼만데? 아이, 똑같은 거 지금 보시면, 야, 내가 그동안에 바친 게 얼만데?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은 100달란트가 이게 그냥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꽃과 같은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거 돈 몇 푼 한다고요. 목사님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몇 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얼마나 많은 금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좀 손해볼 수 없어서, 그거 아까워서, 예? 내가 바친 게 얼마인데,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거 돌아가면 그거 은 100달란트 날라가 버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도박해서 번 돈을 교회가 받아먹고,
부정적으로 축제한 그런 재산들을 받아먹고 타협해가지고 여기서 포기하면 날아가는 돈이 얼만데 매일 교회 회의 시간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여기서 포기하면 이거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거기서 투자한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간 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떠나갈 게 몇 명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포기했을 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의 꽃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포기하고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많은 것 같지만 계산적으로 두들겨 보면 이건 보통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버리거나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믿음의 후손이요 사법연수원 70년 동안 교육받은 이 사람들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거 요거 위해서 그거 포기 못합니까? 수요일날 1시간 1시간 반 앉아있는 것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해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거 말씀 붙잡는 것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합니까? 해보세요. 꼭 이렇게 하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아니 내가 왜 책임을 져요? 하나님 책임지죠. 만만한 게 목사에 맨날 목사 책임질 거냐. 아이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책임질 거냐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십시오. 돌려보냈어요.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돌려보냈어요.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뭐 날라갔죠? 은 100달란트 날라갔어요. 와, 그런데 에돔을 점령했습니다. 에돔을 점령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몇천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전쟁에서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누가 한 거예요? 아마샤가 한 게 아니라고요. 아마샤는 어떻게 했다고? 돌려보냈다고요. 내려놨다고요.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에돔을 완전히 정리 끝내가지고 싹 정리해보니까 야 이거 100달란트 포기한 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꽃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에돔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여기까지 연결되면 이게 줄긴 거예요. 이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줄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25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약속과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꽃만 따가지고 또 줄기만 딱 꺾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걸 또 노려요. 노리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꽃만 따가지고선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하 25장이요. 사법연수원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걸 보면서 아마샤가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정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은 100달란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했을 때에 은 100달란트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초월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되려 안겨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여러분의 삶의 좀 줄기로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전히 대답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정말로 믿고 싶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누구의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지 저는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은 100달란트 저한테 갖다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한 것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죄송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파악한 거예요. 파악 끝낸 거예요. 아마샤가 정말 수준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진짜로. 그 은 100달란트 때문에 정말 벌벌 떨만한 영혼이긴 했어요. 한번 믿고 그냥
죄송합니다. 속는 셈 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어요. 자, 이놈의 인간이 수준이 왜 안 됐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느냐 하면, 에돔을 침략을 해가지고, 은 100달란트 포기한 것에 몇 곱이 되는 걸 다시 얻게 됐잖아요. 근데 이 패역한 인간이요, 여기서 또 이거 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굴리니까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황금 알 낳는 거위 이야기. 이게 알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너무 감칠맛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정말 바보 같아요. 그걸 갈랐어요. 뭐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인 거 아닙니까? 요놈의 아마샤가요, 그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라 진짜 욕심이 아주 디룩디룩해. 뭔 얘기죠? 에돔과 싸워서 얻은 부가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예 에돔의 시스템이 되면, 에돔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아예 이것보다도 더한 부를 얻게 되겠구나 해서 이 인간이 한 짓이 있어요. 무슨 짓을 했죠?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부가, 전쟁에서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는 이 많은 부가 이들에게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이들이 누굴 섬기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의 신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파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요. 사법연수원 딱 가고 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얘기를 쭉 기억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12절에 또 죽여.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이건 뭔 얘기입니까? 또 갑자기 13절에 탁 끼어들어가 있네요. 이거 뭔 얘기죠? 13절이 기억한 건 아까 100달란트 포기하고 돌려보낸 10만 명 어디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놈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쳐내려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돼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쳐내려 온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쳐내려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느 순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부를 취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그 신을 부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취하겠다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올라갔던 그 군대가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쳐 올려냈던 그것이요, 나중에 되려 그것이 적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생 돼버린다니까요.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거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거 가져올 때에 그 사람은 그걸 가져올 때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시 방향을 꺾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25장에서 정리합니다. 쭉 본문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저는 아까 뭐 난도질이라고 표현을 좀 극하게 했는데 정리 끝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예리하게 찔러 쪼갭니다. 14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결과는요, 잘 보세요. 이제는 아마샤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응하는 걸로 이제 제가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것들을 부로 또 상징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정말 돈에 환장해버린 이 아마샤가 그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남유다를 지금 침략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15절에 바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우상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분향할 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뭐 했어요? 진노하사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그냥 다시 돌려보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거는 역전이 돼서 오히려 올라간 것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결과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한 제가 5가지를 아마샤를 통해서 정리할 건데 아마샤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을 보이는 게 5가지가 정리가 쫙쫙쫙쫙 돼요. 여러분 그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경배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 그것이 기회였는데 예전에는요. 이것이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죄는 다 뭐가 돼버립니까? 재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분향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누가 한 짓이라고요? 아마샤가 한 짓이에요. 두 번째는요.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5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왜 지금 선지자가 등장했습니까? 이렇게 한 짓 때문에 선지자가 등장해서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아직 말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말을 끊으면서 뭐라 그러니까? 야, 시끄러! 그치라! 어찌하여?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 맞고 싶어? 너 죽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물론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뭐 이런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만해요. 나 듣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끌어내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즉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두들겨 맞고 싶어?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왜 그쳤습니까? 무서워서요? 이 인간은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르되 왕이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요. 그죠? 더 이상 너는 들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은 한다. 뭐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느라. 잘 보세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경고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경고해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경고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경고는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로 들어갈 게 아닙니다. 맨날 꽃이나 따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화려함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는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망한다라는 얘기예요. 끝난다. 아까는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걸 경배하고 분향할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랬죠. 기회가 됐던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재앙이 돼서 진노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멸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 반응 정리됐죠? 아마샤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 분위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정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 2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는 거네요. 예,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걸 보고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이게 또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올래면 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와봐, 어디. 와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에돔 사람을 좀 쳤다고? 뭐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이건 이스라엘 왕의 얘기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은 밉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는 또 맞는 얘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궁에나 있어라. 너 궁에나 처박혀 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오지도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상당히 아마샤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이미 그랬던 거죠. 이 아마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를 평가했잖아요. 네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교만. 근데 교만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맨 끝에요.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말은 또 잘하네요. 정확하게 했어요. 그죠? 교만하기에 넌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잠언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이스라엘 왕도 교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만이요. 스스로 자긍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교만한 건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안 돼요. 교만한 거는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망한다. 아주 풀 세트를 그냥 준비하고 있네요. 그냥 아마샤가 아주 풀 세트예요. 풀 세트. 첫 번째, 아마샤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기회가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경고를 듣지 아니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넌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나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 쪽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기 아마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 창피하고 이 비참한 걸 왜 또 다시 정리합니까? 왜 그 창피한 얘기 다시 끌어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후손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한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마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세 번째예요. 2개 더 남았어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마샤, 뭔가 아마샤에게 좀 이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마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0절에 보시면은요, 25장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은 이제 안 들어요. 안 듣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안 듣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려울 때,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니까 하나님한테 구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 에돔 신한테 가서 구한 거예요. 뭔 얘기예요?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에돔 신한테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누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면 교회 오셔서 기도해야죠. 뭘 어디 가서 누구한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의견을 묻거나 생각을 묻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그렇게 되면 사람도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야지요. 아까 100달란트 지불하고 10만 명 데려올 때요, 제가 아까 얘기 안 드렸죠? 아니,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한 짓이에요. 그거는 또 지가 알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그걸 막고 그냥 참아내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가 재앙이 된 거예요. 결론은 그냥 뻔한 거예요. 다 보여요. 아주 훤히 보여요. 앞에 다 보입니다. 이게 아마샤는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다고요? 에돔 신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에돔 신에게 구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의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요. 끝으로 27절입니다.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죠? 아마샤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버립니다.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 사람들이 그를 버립니다. 뒤에 보시면 나와 있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지요. 그 아마샤의 이 비참함을 보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줄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정리되셨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1대5예요. 1대5. 아까 꽃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까 봤죠?
그냥 아마샤의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기회였었어요. 그거는 잘 탔는데 뭐지요? 100달란트. 포기하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주어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챙기세요. 그러나 그 뒤로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역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그것도 챙기셔야 돼요. 앞에 것만 달랑 챙기고 뒤에 거는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5가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얘기하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을 하는데 옆에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질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이미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샤의 얘기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마샤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정확하게 간파해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창피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역사를 경험을 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마샤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이 5가지의 내용과 앞에 꽃과 같은 그 표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다면 하나님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신다 할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아마샤를 통한 반응의 모습에서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코 아마샤보다 더 나은 믿음이나 신앙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자리는 아마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꽃과 같은 25장 9절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요. 뒤로 이어진 하나님의 반응 그 5가지에 대해서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